할렐루야. 전 요즘 기쁜 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간증할 때, 기적을 간증할 때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여수 애양원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애양원 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양재평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15살 때 한센병에,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에서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청소년, 한센병자가 되어서 18세 때 한센병 수용소인 애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정말 공부해서 이제는 내가 검사가 되어서 이 나라 위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센병에 수용되어서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0세에 결혼하지만 1년 뒤에 시력도 잃고 손의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고, 한센병도 억울한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지만 그런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다고. 양 장로님은 1954년에 애양원의 한센 병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도 없어서 점자도 못 읽고 이중 삼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아직 청각이 있고 기억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저들이 가능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역시나 듣고 암송해도 저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지만 또 반복하면서 성경 한 장 읽고 외우고 드디어 한 권을 암송하게 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울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자리 잡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비록 나는 한센병 환자지만,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저들은 춤을 추며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없는 것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마귀 사탄은 내게 없는 것 자꾸 생각하게 하는, 나는 왜 이게 없지? 저 집에는 집사님은 가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볼 때도 자꾸 없는 것 가지고 보면요, 그러면 아이 아주 완전히 인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없는 것 보지 말고 얼마나 귀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있잖아. 그래도 그죠? 아내가 가진 귀한 아름다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늘 있는 것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몸이 약하다,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다 없다고 해도 우리는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송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못한다고 해도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게 가진 것 없지만 성도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다른 건 뭐해도 전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늘 내게 있는 건 늘 기억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고난도 많지만 고난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잖아요. 고난이다,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다 돌아보면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딱 숨어있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짧은 구절을 보았지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7번 나와요. 은혜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다시 봐도 빨리 몰라요. 은혜는 10번 나와요. 은혜가 아니라 위로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씩이나 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가진 것 가지고 늘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가는 그 많은 어려움을 그는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매 순간마다, 그런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는 거죠. 마치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늘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내려오는. 우리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긴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떤 때는 곧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성령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에 뭐 통뼈라서 그냥 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슬처럼 늘 내리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죠. 그 위로를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1장 4절의 말씀, 우리 오늘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멘. 그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위로를 남에게 전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보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우리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가도 그냥 다녀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가정의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손만 잡아도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죠. 내가 알아. 나도 힘들었었어.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이여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면 좀 봐주고 고난도 없이 이렇게 좀 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왜? 그래야 인생을 알 수가 있고 자식 키우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야 자식 키우는 부모의 아픔을 알 수가 있지. 질병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겪어보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배고프 굶주려 보시기도 하고 멸시천대 받아보기도 하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하시고 십자가 지기도 하시고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다 신이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상처 입은 위로자다, 치료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찍 예일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바르시 캐나다 토론토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사역하다가 1996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말씀하는, 예수님은 다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일에 주님은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채울함을,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요, 다 경험하시고 함께 아픔을 경험하시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받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후에 어려움 당한 자, 상처받은 자 치유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난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참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녀 문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질 텐데, 그죠?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으세요, 그죠? 뭐 사표를 늘 써가지고 다니고 막 여러분은 이제 우리 젊은 많은 분들에게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집사님, 그래 사표 조금만 기다려 기도하고 나도 얼마나 사표 들고 맨날 울고 다니고 나도 그랬었는데 그거 참고 고비를 넘겼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거든. 조금만 참아,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가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단어가 좋잖아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막 엄청나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한번 5절도 한번 봐요.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요. 5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도 그렇죠. 고난 없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런 회사는 없다니까요.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자꾸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나가니까 낙심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세요. 이렇게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라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고,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도 위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9절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참 너무너무 심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참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죠? 이는 우리로, 자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9절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말씀을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어려움,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려고 자꾸 애쓰잖아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얼마나 그런 유혹을 늘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를 의지 말고 오직 시작,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성도들은 늘 의지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잘 살고 복받고 늘 그거 원하죠.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나라 무궁무진한,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새벽 보셨잖아요. 학개서 2장 9절에 은과 금은 내 것이요. 아니, 믿음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회사 생활하고 직장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릴 때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봐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아니 주여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그냥 속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주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거 주님 나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고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번에 집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취업의 문제 가운데도 이렇게 직장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 주님 신뢰하고 나가는, 그거밖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는 믿음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은 가정마다 수도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축복은 믿음의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 된다고 복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직분이에요. 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장로라도 그냥 일하는 직분이지 축복의 통로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없는 복, 하늘의 놀라운 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음 없이 하면 자신도 힘들게 하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